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보답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늘 미안하고 또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있던 차에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 비밀들이 이제는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며 또 최초에 기록하기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하였으니 이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의 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청명한 머리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모인 모든 무리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지혜의 신이 함께 하시고 그 모략의 신이 함께 하여서 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이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또 섭리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또 전파하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예정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아직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발걸음 속히 인도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핸드폰은 진동이나 오프 상태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4일 동안에 걸쳐서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 문법 과정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4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헬라어, 그리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헬라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히브리어와 중복이 되는 문법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 가서는 헬라어와 중복되는 문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히브리어의 특징만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고 중간에 중식 시간 1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입니다. 이 교재 안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봤던 문법책은 사실 헬라어만 하더라도 이보다 두껍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두 과목이 한 권 안에, 그렇게 얇은 한 권 안에 들어있을까? 제가 이걸 만들면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두껍게 만들까, 얇게 만들까? 두껍게 만들면은 종이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비싸질 거다. 그러면 얇게 만들면은 이걸 받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얇게 만든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종이도 덜 들어가고
책값도 싸지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은 야 이거 뭐 얼마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이거 뭐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4일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4일 아니라 이걸 가지고 2달도 좋고 6달도 좋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중요한 거는 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탐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전반부는 헬라어,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색지가 하나 들어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한 권 또 받으셨죠? 분홍색 책. 그 분홍색 책은 스트롱 사전입니다. 그 사전도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히브리어, 뒤쪽에는 헬라어, 그래서 한 권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과목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바로 사전이 내 손 안에 있어야 궁금한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전이 없이 그걸 사전을 어디 가서 사야 되는가,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전 못 사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사전 사신 분? 이렇다니까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사전 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사전 못 샀어요. 제가 처음 헬라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전 사러 갔던 거예요. 첫 시간 강의 딱 듣고 나서 사전 사러 갔었어요. 근데 사전을 못 샀습니다. 왜 사전을 못 샀는가? 영어 콘사이트처럼 이렇게 두껍고 좁고 두꺼운 책인 줄 알고요. 가서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강남터미널 앞에 거기 서점들이 큰 서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찾고 다녔는데 거기서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요즘 되는 우리 찬송가보다 조금 두꺼운 그 헬라어 사전을 저한테 구하더군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착각해서 집에 가면서 교재를 펴놓고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들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면서 야 내가 착각해서 잘못 찾아서 그런가 보다.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지.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책은 좀 얇은 책이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사전을 사면 그 안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헬라어 사전에는 기본형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게, 불었다, 불 것이다, 불면서, 불기를, 이거의 기본형은요? 불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에는 불다만 나오는 거예요. 불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변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굴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단어들을 내가 아무리 찾았으니 그 안에 다 사전에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대목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2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필요성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여러분 받으신 거 있죠? 네. 이거예요, 바로. 네. 요 코팅된 거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외우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우는 자신이 없다 하신 분은 이걸 평생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때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말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성경책에 꼭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성경책에 딱 들어가면 좋습니다. 책갈 필요도 쓰고 때로는 여름에 더울 때 부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쪽은 한쪽은 헬라어, 한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파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파싱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파싱이 안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 파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파싱을 했습니다. 그 파싱을 해놓고 이거는 이제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에 대하여 의문이 나신 분들은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단어 위에 전부 기본형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기본형 번호를 다 매겨놓고 그리고 스트롱 사전에도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여러분 스트롱 사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전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갈 때는 이제 번호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불다도 같은 번호고 불것이다도 같은 번호고 불면서도 같은 번호고 불길도 같은 번호고 같은 번호에 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불길을 찾으려면 불다라는 기본형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호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전부 다 파싱 기호로 가지고 다 파싱 기호를 달아놨어요. 이것은 명사다, 이것은 동사다, 이것은 형용사다. 그리고 이거는 주격이다, 소유격이다, 역격이다, 목적격이다. 이렇게 다 파싱을 달아놨어요. 자, 그 파싱을 보는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그 파싱은 여러분이 바로바로 분석을 해내시고 그 파싱이 끝났으면 이제는 바로 본문을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품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영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은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또 본문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헬라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스타우로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가장 뒷 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를 열어주시면은 스타우로스에 대하여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글이 나올 때는 성경이 됐든 내용이 됐든 교재가 됐든 글이 나올 때는 큰 소리를 좀 같이 합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타우로스 원어 성경 연구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어 성경 연구를 통하여 바른 지식,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추구하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곧 스타우로스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쫓아서 문법 교육, 원전 강해, 문서 선교, 선교사 파송, 컴퓨터 교육 등을 행하는 초교파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랬습니다. 네. 스타우로스란 말은 헬라어요. 헬라어로서 십자가란 뜻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 십자냐 아니면 말뚝이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스타우로스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십자가든 말뚝이 됐든 간에 십자가는 죄를 거기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와 아빠의 정과 욕심을 거기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지. 그게 말뚝이면 어떻고 그게 열십자 형태면 어떻고 그게 쇠로 만들었으면 어떻고 나무로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어를 그 사람들 원어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그렇게 써놓고 그 원어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장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줍지 않게 알게 되면은 그런 말장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말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장난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어줍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헬라어를 알자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알자는 게 아니고 뭘 알자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알자는 거예요. 성경을 알자는 겁니다. 근데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헬라어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데 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헬라어를 연구를 하면 김모모 교수같이 돼. 예? 누군지 몰라요? 예. 김영옥 씨 같이 된다고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지요. 거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로고스가 뭐니 하고 헬라어로 따지고 앉았어요. 그 양반 철학 좀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줍지 않은 실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든 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철학자의 눈으로 보면 철학서고 농사꾼의 눈으로 보면 농사 얘기예요. 기능공의 눈으로 보면 기능공 얘기입니다.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역사 얘기예요. 고고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고고학에 관한 얘기예요. 의사가 보면은 최고의 의사예요, 예수님이. 그게 어떤 시각으로 보든 간에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체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예, 변하지 않아요. 그 본체를 우리가 지금 실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체 그 자체 그 실체를 그 실체대로 전혀 아무것도 씌워놓지 않는 어떤 색깔도 입혀놓지 않는 어떤 선입견도 없는 그런 그 상태로서 우리가 가서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대로 그 색깔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성경을 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컬러의 그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보고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연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접근해야 될, 예. 자, 이제 헬라어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어 교재 2페이지를 여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언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음성 또는 문자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글로 쓰셨을까요? 말로 하셨을까요? 아, 말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로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딘가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이 되고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담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구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면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려면 어떤 형태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전달하는 그 체가 어떤 체라고 해야 돼요? 어떤 형식이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떤 형식을 빌어야만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형태여야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용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야기 형태로. 우리도 지금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신화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보면. 나무꾼과 선녀 얘기도 사실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형태로 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쓴 사람도 그렇게 받아 썼고 또 그것을 그 문자를 이해하는 자들도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로 보이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감춰놓은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뭔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이야기가 너무나 신화적인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기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거는 비밀이다 그냥 덮어놓고 가자. 그럼 그건 언제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건 천국 가서 해결하자. 자,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하라고 주셨을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이게 다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그건 가서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 문제가요, 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못 풀고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이 다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사실 언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 이게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이게.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합니까?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 형체가 불분명하고 탁 나타나면 하늘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의 전체를 다 덮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속에 쑥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바람을 한번 불면 태평양 바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적적이고 이적적이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형태로만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 중에 최소한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네가 이해하면 나의 일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목사님 말씀이냐? 전도사님 말씀이냐? 어느 말씀이냐 도대체? 이건 사탄이 한 얘기고 이거는 예수님이 한 얘기고 이건 제자들이 한 얘기고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언어가 생성된 게 최초의 언어를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 여기를 보세요. 이쪽에 했죠. 예.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최초의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요 위에는 지금 이게 예루살렘 그 성의 조감도고 이 아랫부분이 여기 지금 요 줄이 있죠. 이렇게 줄이 있죠. 예. 줄 사이사이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림들이 이게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가지고 글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류의 그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문자가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저 최초의 문자를 저 사람들은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쪽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서양인들이. 그럼 우리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대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장 오래된 문자가 뭐가 있었습니까?
갑골 문자니 뭐니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골 문자도 더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문자 형태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상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문자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배우세요? 사회 시간에. 사회생활 속에서 공부했죠. 인류가 문자를 왜 만들었다고요? 안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희가 배울 때는 그랬어요. 뭔가를 기억하려고 벽에다 뭘 이렇게 그어놓기도 하고 또는 이 끝에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표시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전에 그 TV에 나오는 그 어느 할머니가 완전히 그분은 학교를 안 다닌 문맹이에요. 글씨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문맹인데 그 할머니가 뭐를 하시는가 하면 구멍가게,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보십니다. 구멍가게를 보시는데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보다 보면은 동네 장사기 때문에 외상 장사가 많잖아요. 그럼 그걸 문명이 어떻게 그걸 기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만의 외상 장부가 하나 있어요. 그 외상 장부를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글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글을. 근데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외상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김서방이 와서 물어보니 다음 열어보더니 얼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는 글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문자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문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문자의 생성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로 만들었던 문자는 우리가 여기 아주 좋은 그 예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상형 문자인데요. 이게 누구냐면 여기 이자가 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자가 누구냐면 사자예요. 이게 에집트예요. 애굽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전부 글인데 이게 계시의 글들이에요. 계시의 글들이고 저런 글들이 다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피라미드 안에서 무덤 속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글을 가졌던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영매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 옛날 무당들 무식한 무당들 많았죠. 그렇잖아요. 학교 전혀 안 다니면서 무당을 했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다니까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무당들이 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글? 에? 부적이요. 부적을 쓸 줄 알았어. 부적을요. 이게 왜 쓴 줄 압니까? 귀신이 도망을 가는데 귀신은 경문에 도망을 간다 그랬어요. 귀신이 도망을 가기를 문자에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문자를 딱 이렇게 내보내면. 그게 지금 문자예요. 그들의 문자. 그게 신의 계시로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영서란 말을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도 지금 그 영서로 쓴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야 그걸 딱 내보이면 우리 왜 마앞에 내버리면 관리들이 말이죠. 탐관오리들이 절절절 매듯이 딱 내보이면 그냥 귀신이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을 글을 썼던 거예요. 그 그림이다 그들에게. 아무리 무식해도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이제 부적을 만들라고 팔잖아요. 사오면 되는 거예요. 300원 주고 500원 주고 사와가지고 몇십만 원씩 주고 파는 거예요.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하죠. 몇 배로 남는 거예요. 제사장 영매자들은 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영매자들만 글을 가지고 있었는가? 왕도 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자예요. 문자 이꼬르 권세입니다. 조금 우리 올라갈까요? 우리 한국 역사.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민의 계급이 있었죠.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한문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한문을 아는 자들은 양반이라고 그러고 한문 모르는 사람들은 상민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상민들은 그러면 한문을 그러면 정말 몰랐느냐? 아는 사람도 있었지요.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거 알아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알면 탄압받고 알면 뭔가를 봐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생각이 많고 잘못하면 역모로 몰리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예.
그러나 그 중에 영특한 자들은 어깨너머로 이렇게 기동령하면서 배우곤 했었죠.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권세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매자에 있던 제사장들, 즉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에요. 샤머니즘적 입장을 볼 때. 그 다음에 왕들이에요.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관리들이에요. 이들만이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고 평등사회로 가면서 교육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문자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문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신분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무당들이 문자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당들이 천민으로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가파치라든지 이런 자들이 다 천민으로 바뀌었는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부족들을 이끌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하나 이제 힘 있는 자들이 그 부족을 이렇게 결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무당이 몇 명이에요? 두 개 합치면? 무당이 2명. 3개 합치면? 무당이 3명. 아,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왜? 그들이 다 누구예요? 왕은 하나인데 무당이 3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자기를 조언한단 말이죠. 간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신분을 강등시켜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나라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이게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천민이 된 것이지, 사실은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영매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문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냐, 영어 성경이냐, 헬라어 성경이냐, 그러고 앉았어요. 자,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이죠. 이건 번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은 원성경인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딱 담아가지고 급냉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냉시켜 놓은 것을, 이거는 지금 해동을 해 놓은 거예요. 해동하는 과정에서 미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 미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의 오역도 있겠지만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달 과정에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의미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문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놓는다든지,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놓는다든지, 주격을 목적격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한 미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그 리스크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이 개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성령 개입했어요. 네. 그러나 원칙을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이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는가요? 선교 목적이에요. 한국에 선교를 하려니까 한글로 가지고 읽으라고 그래야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읽으라거나 영어 성경을 열어놓고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게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큼은, 최소한 누구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은 말입니다. 성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은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소아시아 에게를 중심으로 한 연안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살았으며 여러 방언이 형성되었으나 그 중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것이 코인의 방언이다. 다 같이 코인의 방언. 헬라어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라버, 다음에
예, 코이네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코이네 헬라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그릭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전부 헬라어에 관한 얘기예요. 옛날 책이나 옛날 분들은 히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랍 신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또 그리스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그러니까 철학 쪽이나 그쪽에서는 역사학 쪽에서는 그릭 또는 히라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신학교 쪽에서 기독교 쪽에서는 코이네 또는 헬라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이네 방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헬라어를 쓰는 헬라어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여러 지방이었어요. 여러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표준어가 되는 그 지역의 언어를 코이네 헬라어라 하고 성경은 그 표준어가 되는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 코이네 방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표준어는 어느 지역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말을 표준어로 삼죠. 그러니까 서울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북경하면 중국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어 그러면은 바로 중국어라는 말이에요. 중국을 대표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러면 역사적인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BC 330년에서 AD 330년까지 헬라 문화가 지중해에 꽃피운 시기이며 헬라 문화는 알렉산더가 정복한 후에 소아시아에 난 에게의 섬, 시실리아, 이탈리아, 남부, 로마까지 확장되었었다. 헬라 문화, 곧 헬레니즘은 새로운 감성을 가지고 새로운 전개를 하였던 바 로마 문명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며 신약 성경은 이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바울이 로마 및 소아시아 모든 교회에게 서신을 교환했던 언어가 바로 코이네 헬라어이다. 그랬습니다. 자, 코이네 지역, 그 헬라어 그 지도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그 아래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그리스가 나오죠. 예, 그리스 그 밑에 부분도 그리스입니다. 예, 그리스 위에 부분은 사실 아가야라고 그래야 맞아요. 아가야 밑에 이제 또 그리스. 그렇습니다. 그리 쭉 올라가면 발칸 반도라고 돼 있죠. 예.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부를 때 발칸 반도, 그 불가리아. 예. 그래서 그 발칸 반도, 그 불가리아, 예.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살로니카라 그랬습니까? 예. 살로니카 맞아요? 예. 그 지역에가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죠.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베레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그 연결되는 지점, 거기가 고린도라고 있죠. 고린토. 예,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반도인데 그 우측에 보면 에게란 해안이 있어요. 그 복잡한 해안이 있는데 히랍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대가 바로 그 에게 해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 신화에 또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품이 하나 있죠. 뭐가 등장합니까? 네?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그 토대로 해갖고 영화 만든 영화들 있죠. 예. 무슨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거.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소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배요. 그렇습니다. 배 건조술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다와 연관해서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연결돼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선박 여왕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누구? 오나시스. 그렇죠. 예. 지금도 그리스는 이 선박에 관한 한 상당히 뛰어난 선박 건조술과 그리고 선박을 수리하는 일, 그리고 세계 운송업을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박왕도 오나시스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라 시대를 잠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BC 330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C 330년에서 AD 330년 합치면 660년이죠. 그렇죠? 약 몇 세기요?
7세기,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긴 시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고구려? 1000년. 신라? 1000년. 그렇습니다. 2조 500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 7세기라고 하는 이 660년에 헬레니즘의 문화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헬라가 다 지배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지금 몇 년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몇 년? 예? BC 원년이라고 그래야 맞잖아요. 4년 아니고 원년이라고 그래야 맞아요. 왜? 아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기점을 해서 역으로 카운트를 하는 게 BC 아닙니까? 주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년이라고 그래야 맞죠. 뭐 그게 어떻게 BC 4년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가 원년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는 그리스하고 로마는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신생국가인데 그리스를 점령을 해버리니까, 예. 점령을 해버려서 이제 그 헬라 문화를 입고 그 안에서 태동을 했으며, 그 헬라 문화 안에서 자기들의 그 문화를 독특하게 또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틴 문화인데, 이 라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존 문화예요. 그럼 라틴 문화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라틴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귀족들만. 나머지는 다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귀족, 이렇게 특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항상 언어와 신분 관계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라틴어는 어렵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는데, 660년간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원년에 오셨는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헬레니즘이 뭐다? 네? 한마디로 헬레니즘은 인본주의, 그렇죠? 네.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그렇죠? 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는 신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 그 그리스 신화를 잘 보세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신은 어디 살아요? 하늘에 살지요. 하늘에 이제 주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주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예. 뭐, 일보러 왔든지 놀러 왔든지 하여튼 땅으로 내려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은 하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늘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관한 신, 무슨 뭐 바다의 신, 무슨 태양신, 뭔 신, 이렇게 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꼭 사람하고의 관련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그런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간혹 사고를 치는 그 신들이 있죠. 그 사고를 어떻게 치냐면, 내려와가지고 인간하고 혼인을 해버려요. 혼인을 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인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또 벌려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신화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금 뛰어난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을 이걸 어떻게 부상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금 이걸 그 권위를 높일 것인가를 찾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신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신화는 전혀 없었던 얘기냐? 있을 법한 얘기고 있었던 얘기를 자기하고 깨맞춰서 이렇게 각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정권을 잡고 장수 노릇을 하고 이래 했던 것이죠. 이런 사상이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이게 믹사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보느냐? 우리 이제 문해부흥 시기가 있죠. 유럽에. 몇 세기? 17세기요? 예? 18세기. 그죠? 예. 그 문해부흥 시기가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는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신을 부정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예. 누가 그랬어요? 니체가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이 시대예요, 그때가. 자, 신을 부정해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그러면 정체성이 문제가 돼요. 인간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 얘기냐? 그 전까지는 나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신에게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냐? 이게 이제 그 공허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공허함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겠단 말이죠. 그걸 누가 채워줬냐면 진화론. 다윈이 그걸 채우는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예, 아메바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유인원으로 해서 원숭이가 지금 우리 인간으로 발달되기 전에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 이제 이게 어떤 싸움이 벌어졌죠. 이것이 인본주의, 이것이. 사실은. 그러면은, 이건 이제 차후의 얘기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완전히 만연한 그 가장 중간 지점,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시점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이죠. 성령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죠. 자, 헤브라이즘 사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헤브라이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상.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헤브라이즘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는 불경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제목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죄패에 십자가에 위에다 뭐라고 썼어요? 네? 자,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자칭 예수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예. 근데 그 자칭이라고 했다가 뺐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목은 로마법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된 거예요. 헤브라이즘 유대교 종교법에 의해서 처단된 거예요. 유대교 종교법에 의해서 처단을 했으면서 그 제목, 그 실제적인 표면적인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되는 것 같이 싹 만들어놨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불경죄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시기에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오지 않았다면 이 사상은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깔아놓고 그 멍석을 깔아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왜 봐야 되느냐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히브리어는 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신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구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에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헤브라이즘 맞지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교는 구약 39권을 텍스트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39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야서는 안 읽어요. 유대교는 이사야서는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이 모세의 글과 시편 글과 이사야서였습니다. 저들은 그 중요한 얘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구속사적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냐? 구속사라는 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돼야 구속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귀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한 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그냥 그게 그런갑다 하고 배우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인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헬레니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바탕을 깔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반드시 봐야만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우리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전통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때 공인한 때가 몇 년? 313년. 그렇죠? 312년, 13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인하는 거예요. 공인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교로 인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인했다는 말은 기독교가 커지니까 많아지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공인이에요. 이제 믿어도 지금 탄압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공인. 그게 313년.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때가 39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30년을 넘어갔죠. 그렇죠? 예. 로마가 계속 이게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로마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까요? 기독교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세계의 역사는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바벨론도 메레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종교를 이용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아메리칸 팍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메리칸 팍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세계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는 미국하고 소련 양대 그 진영이 있었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상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게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 보니까. 그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 하나 상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요새 지금 등장한 그 상대는 누군 줄 아십니까? 예? 미국의 상대. 중국이요? 이란이에요. 지금 무슨 전쟁하는가? 종교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정치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걸 지금 배경으로 가지고 정치를 하고 앉았고, 이란은 모슬렘을 가지고 이용하고 앉았어요. 두 나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라크하고 전쟁도 사실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우리가 부시가 대통령 될 때 미국의 근본 백색 기독교 또는 근본주의 이런 말을 쓰죠. 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종파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백색 기독교, 이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일반 국립학교에 안 보냅니다. 전부 다 집에서 홈스쿨링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는 다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또 유명한 이단들 누구 있어요? 여호와 증인, 또 몰몬교, 또 안식교, 또 우리가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데 침례교, 장로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2단이고 3단이 없어요, 그거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나눕니다. 2단, 3단. 이렇게 나누는데 2단 정제가 왜 생겼어요? 이거 마찬가지 정치 영역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건드리면 위험해요. 정치 생명이 단축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건 이 헌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단 단체들을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방법론이 뭐냐? 자체적으로 그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그걸 채택하자. 이것이 바로 이단 정제였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단 정제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 뭘 해줄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뭐가 있었겠죠. 이렇게 오갔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지금 문민의 정부 이후에 정치와 종교가 결별을 했어요. 끊어버렸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제하고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 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걸 내줬어요. 이 도심권에. 대학교가 도심권에 이 인가가 안 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법입니다, 일종의.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인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대통령 뽑으셨다고 해서. 기독교 대통령 한번 나왔죠? 그 선물로 준 것이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그 기독교에 관련한 대학원 대학교. 이게 신학원인데 그러니까 대학교와 대학원의 중간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 양성 기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합법화 시켜줬어요. 그게 대학원 대학교 3년제. 이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단들이 다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원을. 우인가 신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조건에 부합이 되니까 다 집어넣어서 다 인가를 받아버렸어요. 자, 정부가 인가를 인정을 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장님이 모인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이단 아니라는 그 증거들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책을 발표해버렸어요. 신문에다가 그냥 대서 특필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정통이라는 데서 이걸 뒤집으려면은 그보다 수십 배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형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철저하게 종교를 이용하고 앉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게 이단, 어느 게 정통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이용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미국을 청교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청교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또 내가 이 얘기를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독교가 사실은 정치인들의 그 야욕에 의하여 유럽에 퍼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 동양인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온 그 역사를 좇아서 그들에게 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 자체가.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 문호를 열어줍니다. 이게 미국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문호를 열어주면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 제일 먼저 가는 자가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따라 들어가요?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라를 착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받은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원 텍스트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사대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역사 얘기는 곧좀 하겠습니다. 예. 자, 헬라어로 들어갑시다. 자, 헬라어, 그릭 또는 아까 히라버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그래서 알파벳을 좀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파벳을 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알파벳. 네, 나는 읽을 줄 안다. 예, 좋습니다. 모른다는 전제하에 가겠습니다. 자, 문자는 대문자, 소문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두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 훨씬 쉽죠? 예? 영어는 대문자, 뭔가, 인쇄체,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따로따로 있죠? 복잡해요. 자, 대문자, 소문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소문자고, 대문자는, 인명이나, 그 다음에 책의 첫 번째 쓰는 단어일 때 대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을 시작할 때에 그 단어의 첫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책의 첫 단어는 무슨 단어 자체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는 전체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왜 성경 보면 여러분이 동그라미가 쳐있든지 아니면은 진한 글씨로 돼 있죠. 절 표시에. 거기에는 헬라어로는 첫 단어, 알파벳의 첫 단어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문장이 가다가 이제 나눠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명칭은 이제 세 가지로 표현됐고요. 음가가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무슨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예. 자, 이제 알파벳은 외워야 되겠죠? 예. 한 장을 넘깁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알파벳을 외우는 시간. 노래를 외우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어렵습니까? 4분의 4박자니까 쉬워요.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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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한 번 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세 번째 구절. 도라입니다. 그렇죠? 음계의 이름이. 자, 도라랄랄랄라. 시작. 도라랄랄랄라. 그렇게 합니다. 도도시라라. 시작.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소절에 가서는 박차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그 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 박수 치면서 한번 합시다.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그 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 남자들만 알파, 베타, 여자들만 알파, 베타, 남자들, 여자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세 분이 하시는데도 남자분들보다 훨씬 잘하시네. 그렇죠? 네. 예. 그럼 박수라도 쳐줘야죠.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혹시 좋은 의미가 있다든지, 우리 공부 시작할 때라든지, 예. 계속해서 알파벳 노래를 부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면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소문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알파벳 쓰는 순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쓸 테니까 쓰는 요령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예. 이렇게 씁니다. 생소하지는 않죠? 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수학 시간에도 나오고, 또, 물리학 시간에도 나오고 나왔죠? 예. 종종 봤을 거예요.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런 건 우리 공부했죠? 델타, 뭘 보고 델타라고 그래요? 예? 델타. 델타 지역. 그럼 대문자로 써놔야 알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야 알군요.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로 배워서 삼각주. 그렇죠? 또 쭉 나갈까요? 요 단어. 데타. 무슨 표시? 데오스. 하나님의 약자로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건 영어에 I자도 같고, K자도 같고, 그렇죠? 이건, 예. 요건 어디서 나와요? 마이크로. 그렇죠. 미크로.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로 할 때 이거 표시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요거는 파이 3.14. 그렇죠. 요거는요? 예? 예, 수학 하신 분들은 알 텐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요거. 예? 여러분 이거 많이 봤는데도 이게 잘 모르대요.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엑스마스가 아니라 이 키를 쓰는 겁니다. 예, 크리스마스 할 때 이게 크리스예요. 헬라어로. 예. 그 다음에 이자는 다 아시죠? 오메가. 예, 오메가 유명한 거? 아, 요즘도 오메가 시계 있습니까?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 여러분이 한번 써보기로 하시고
우리가 음가를 한번 여기서 알아봅시다. 음가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초성, 이름의 첫 소리를 음가라고 합니다. 알파의 첫 소리는? 알파의 첫 소리는? 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음으로 시작되는 건 다 무엇이다? 첫 소리가 이음으로 시작되는 건 뭐다? 자음이다, 모음이다? 그렇습니다. 모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그 첫 소리를 저한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 일로 보시고요. 여기로 보세요. 알파. 아, 그렇죠. 베타. 배 그러면 안 돼요. 비읍. 그건 자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읍. 다음에 감마, 기역, 델타, 디귿, 엡실론, 에죠. 그렇습니다. 제타, 지읒, 에타, 에가 두 번 나왔죠. 그래서 이 에타는 장모음입니다. 다음에 데타, 데타, 예? 아, 쌍디귿 아니에요. 그렇죠? 예, 쌍디귿으로 기억합시다. 왜? TH인데, 정확한 발음은 TH예요. 다 같이. 혀를 물고, 데타, 데워스. 그렇게 발음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그건 발음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야 혀 깨문 사람 많이 있대. 그래서 그냥 데타라고 발음하세요. 이오타, 이, 카파, 키어, 람다, 리을, 요건 쌍리을로 기억하세요. 요건 L에 해당되는 발음입니다. 다음에 미음, 니은, 크시, 예, 키역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중자음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이중자음. 그래서 크시는 키역, 시옥. 우리 한글 중에 이중자음 뭐가 있어요? 예? 우리 한글 중에 초성의 이중자음. 초성의 이중자음. 아, 많죠. 쌍기역, 쌍디귿, 쌍지읒.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쌍으로는 존재하지만은 다른 이중자음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외국어를 한글로 옮길 때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성에는 받침에는 있죠. 그렇죠. 기역, 시옷도 있고 리을, 비읍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더라. 오미크론, 오, 피, 피읍, 로, 리을. 이거는 R에 해당되는 리을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갖다 피 하면 안 돼요. 영어에 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영어에 가서 나중에 이게 지금 올챙이 꼬리가 하나, 다리가 이게 길어 나온 거예요. 여기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피라고 하려고 하니 생각하니까 여 옆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써볼까요? 피 맞죠? 그러니까 헬라어가 한국에 올 것을 알고 세종대왕이 피읍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이건 R이다 생각하시고 이걸 피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시그마는 두 종류의 있어요. 두 종류의 시그마가 있는데 이거는 꼬리에 올 때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그마, 이거는 꼬리형 시그마. 그래서 꼬리에 시그마가 올 때는 항상 이 모양을 써줘야 된다. 이것도 같은 것이다. 시그마, 시오, 타우, 예, 큰 소리로 해주세요. 입실론, 위, 피읍, 이건 히읗입니다. 부드러운 발음입니다. 히읗이 붙으면 부드러운 발음. 예. 아까 여기 피가 하나 있었죠? 이건 강한 피읍. 이거는, 피는 부드러운 피읍. 그 다음에 키역, 이것도 부드러운 발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히읗자는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기억을 하실 때. 예. 그렇게 발음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우리가 헤어할 건 아니니까. 다음 푸시. 예. 요거 마찬가지로 이중자음입니다. 요것도 이중자음은 이중자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중자음으로 기억할 거는 크시와 푸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메가 5의 장모입니다. 자, 여기를 보고 한번 노래 한번 하고, 예. 다 같이 알파, 베타,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예. 여기까지 하고.